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본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나요? 기대감으로 오셨나요? 부담감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오셨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1절과 2절은 꿈꾸는 것 같았었도다 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면서 현재형으로 바뀌었던 이 현재형이 기쁨으로 단을 거둬 오리로다. 미래형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과거의 아픔이 지금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기도의 제목이 미래의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소재였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였습니다. 시온의 보루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다 라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앞에 부분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이야기인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는 보리추수입니다. 밀추수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겨울에는 상반기는 거의 과일, 그 다음에 하반기는 벼. 근데 이스라엘은 상반기가 곡식이고 하반기가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은 곡식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과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는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은 과일, 그리고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은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름철에는 과일이잖아요. 일단은 1년에 두 차례 맥추감사절과 우리는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장막절, 수장절, 이 두 절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 또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쁨은 순식간에 온다. 순식간에 온다. 할렐루야. 예, 기쁨은 순식간에 와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기쁨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은 기쁨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 염려, 두려움, 걱정,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차를 딱 샀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요, 차를 파킹해놓고 잠을 못 자. 혹시나 이상해질까봐. 그래서 거쪽에서 막 삑스러면 막 나가봐. 그리고 주차하면요,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옆에 보고 또 갔다 와서 옆에 보고 그 뭐예요? 세상의 기쁨을 주지만 세상의 기쁨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잊을 수 없는 CF의 그 이야기. 아빠 대학에 합격했어, 축하해. 전화 딱 끊고 등록금은 어떻게 되지? 이런 세상에 주는 기쁨은 염려와
근심도 같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다르다고요. 세상은요 점점 모아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순식간에 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번제단이 무너지고 536년에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100년 전에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536년에 망합니다. 4년이라고도 하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이 두 가지의 범죄를 했답니다. 첫째는 뭐예요?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린 것, 나를 버린 것. 이것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안식일을 거역한 거였어요. 17장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거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안식일에 뭐를 지고 짐을 지고 어디로 들어와?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안식일에 짐을 지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거리를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성문을 뭐를 지펴버리겠대요? 불을 놔버리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기치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좋아서, 또 운이 없어서 운이 좋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운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없고 재수 좋은 것이 없어요. 다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공중을 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요.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가장 적은 엽전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싸게 팔린다 할지라도 그게 누구의 뜻이어야 되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이 세상은 우연은 없다. 예,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문이 불을 탈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모아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훅 나갈 수 있어요. 병원비로 나갈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것을 훅 나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돈의 우상, 정말
매일마다 핸드폰을 열면서 주식이 올랐는가? 오늘은 달러가 얼마인가?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여기 몇 사람 있어? 있지요? 이제 지목 안 하려고. 내가 딱 보면 알아. 올랐네 내렸네 올랐네 내렸네. 그게 바로 우상이지 뭐요.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주식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아멘 크게 한 사람은 주식하고 있는 사람이야. 예. 근데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되 덮어놔 그냥. 오라간 말든건 그 내가 몇 년 있다 찾으리라. 그냥 조금 올라면 하하, 조금 올라면 쉬, 그리고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내가 지난주에 존다고 바라겠더니 나도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주여 기도하고 있다. 장난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늘 좀 일도 다래요. 왜 제가 졸지 못하게 하냐면 제 설교가 매개 끊겨요. 그러면 여기 수백 명의 시간을 조는 사람이 훔쳐가는 거야. 강독짓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딱 2명이 졸았어 지금. 자, 제가 이게 좀 방송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전 여러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나는 도적질 안 하려고요. 나는 여러분의 시간을 도적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도짓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몇 시간, 어떤 분은 지금 2시간 걸쳐서 여기까지 오셨어. 애기들 내일 데리고, 둘 데리고. 응? 이런 사람들 거 제가 시간 훔치면 되겠어요? 예. 예배에 성공합시다. 목자의 심정이에요. 내가 여러분 뭐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너무 소중해. 여기서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가지. 하나님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안식일에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자, 70년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좀 버티자야. 70년만 버티면 된다야. 이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1, 2, 3, 4, 5, 6에서 70이라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숫자는 의미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숫자는 우리나라는요 1, 2, 3, 4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썼어요. 의미가 다 달라요.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4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요? 죽을 사자네. 한문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해. 우리는 7자는 아무 의미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럭키 세븐에서 너무 좋아해. 그것처럼 70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생각하는 1, 2, 3, 4에서 70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였어요. 완전 숫자. 꽉 찬 숫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느 집안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되게 고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 오리지널 일본 사람이야. 그래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얘기하다가 장롱에서 앨범을 딱 꺼내주는 거야. 딱 꺼내주는데 딱 보니까 그 교복을 입고요, 재봉틀을 하고 재봉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 그 수업 받는 것이 쫙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교련 여자들 여기다 이렇게 백 메고 이렇게 한 거, 그것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요. 이상하다 봤더니 거기 써 있어요. 남원여고. 이 일본인이 남원여고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한국이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자기는 평생 살 줄 알았대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자기 친구도 있었대요. 그래서 뭐 밑집구도 있었고 하나코도 있었고 막 그랬대요. 근데 평생 살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랭랑을 쳤대요. 그냥 주섬주섬 가지고 한국에 떠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지. 순식간에 그런 일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산 시간이 엄청나게 긴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길지 않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안다면 내가 3년만 고생하면 되지 뭐, 내가 10년만 고생하면 되지 뭐,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냥 덧없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형수한테도요, 무기징역한테도요, 무기징역이 힘든 게 뭐냐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끝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오늘 70년이라고 하는 이 끝은 있지만은 언젠간 몰라.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 고레스라고 하는 마사,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해방이야 하면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갑자기 해방의 선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없는 포로 생활 같은 그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어요? 누구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포로? 여기서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해요. 지금 너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인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시온의 포로라고 부른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병자, 환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환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포로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 두다, 진짜야 가짜야 하면서 생시가 가짜인가 막 실감이 안 갈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은 순식간에 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보루이기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입니다. 몇 도요? 1도. 자, 둘째, 기쁨은 뭐예요? 슬픔의 열매다. 잘 봐봐요. 슬픔은,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쁨은 슬픔의 뭐다? 열매다. 근데 자, 열매는요, 똑같은 열매지만 꽃이 딱 피고 조그만하게 열릴 때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열매라고 하지. 그 다음에 조금 중간 정도 컸을 때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하지.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완전히 익어가지고 입에 착 넣으니까 쫙 달라붙을 때 그때가 뭐예요? 진짜 열매라고 하지.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열매는요, 기쁨의 열매는 슬픔이 확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슬픔이 씨앗이 되고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고 맺어서 어느 순간 절정에까지 가야 뭐가 돼요? 진짜 열매가 되듯이 기쁨은요, 슬픔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쁨은 뭐라고요? 슬픔의 열매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 근데 이 씨는 있잖아요. 이 씨는 종자예요, 종자. 종자.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종자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 이스라엘로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려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씨를 뿌리고 나면 뭐가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자,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을 나귀와 보습과 그 보습 있잖아요. 그 쟁기 끝에 뾰족한 걸로 이렇게 땅을 경작을 해요. 뒤에 엎어요. 그러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어떤 거냐면 이게 옥토예요. 이게 옥토라고 이스라엘에. 옥토야? 이런 표정 뭐야? 돌밭이구만.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밀밭 갔다 왔잖아요. 수넴에. 그게 쉐펠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 밑에 네케브라는 지역은 더 이보다 더 심했단 말이에요. 좀 이렇습니다. 이게 옥토고 돌밭이에요. 또 사람이 다니면 길이에요. 그리고 한쪽에 또 가시덩굴이 있습니다. 가시밭이죠. 자, 여기다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뿌릴까요? 이렇게 뿌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뿌립니다. 한 알 한 알.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 씨앗을 확 뿌리면 흙 뿌리면 뻔히 새들이 와서 먹을 걸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한 알 한 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김동문 선교사가 이스라엘의 현지 걸 찍었어요. 지금 이런 돌짝밭에서 씨를 뿌리는데 흙 뿌리겠냐고요. 한 알 한 알 집어넣으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모습.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아까 드렸던 그 그림은 사실 가짜예요. 진짜는 이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케브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죠? 이게 기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서 기쁨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게 맞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에요. 예. 사람마다 기쁨의 정도가 다 다르겠죠. 예. 오늘 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는 장소는 어디냐? 아까 거기는 좋은 장소라겠죠. 오늘 실제적으로 이런 장소예요. 물줄기는 있었지만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강우량이 250리터, 50mm.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생수병 하나, 그게 1년 동안 내리는 비였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냐 이 말이요. 쉽지 않죠. 이런 데다가 씨를 뿌리려고 하니 아싸 풍년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단 말이에요. 이 종자가 잘못되면 나는 굶어. 그런데 이 종자를 뿌려야 되는 이곳에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까요? 네, 뭐 참작해 주시고 눈물만, 얼굴만 생각해. 얼굴만 울어 안 울어? 내가 울게 부탁했어 컴퓨터한테. 매주 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심는 이 농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물은 결코 고통의 눈물, 아니면 뭐 그냥 마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애타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피 한 방울이 안 오면, 나는 이 내가 근처에서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이 씨앗은 썩어버릴 것이고, 아니 굳어져 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식구들은 1년 동안 뭘 먹고 사노? 이러한 염려와 이런 애달픔 속에서 한 알 하나를 심는 농부의 심정. 그러다가 이 씨앗이, 슬픔의 씨앗이, 이 눈물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비가 온 거예요. 남방의 시내를 돌림처럼 하나님께서 비가 와서 이 강물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 옆에 있는 그 옆에서 밭에 했던 그 씨앗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자라죠. 잘 자라죠. 끝내는 기쁨으로 뭐를 하리로다?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예, 사실 이게 아니라 조그마한 나무를 조그마한 그거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단을 거두려면 눈물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씨앗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의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슬픔의 씨앗의 눈물을 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뭐를 하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리신 분인 걸 믿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열매가 맺었나요? 기쁨의 열매가 이렇게 맺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이 그를 뭐 했으나? 믿었다. 거기까지 보면은 믿었다는 얘기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에 살아날 때 물론 예수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눈물로 씨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예수, 눈물로 씨앗을 심었던 예수는 이런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고난의 씨를 뿌린 거요,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고난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심었을까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책감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런 죄인이야. 나는 이런 죄를 졌어.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고난으로 씨앗을 심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내가 바라보는 순간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합시오. 나는 자유하다. 누구 덕분에? 그렇죠. 예수님이 눈물로 고난으로 씨앗을 심었기에 열매를 맺는 자유함이, 열매를 맺는 자유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좌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고난으로 씨앗을 심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분노.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왜 나만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런 분노. 우리 주님 그럴 때마다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얘야, 나는 죄가 없었어. 나는 죄도 안 졌거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죽었잖아. 너 돌이켜봐.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뭔가 시작점이 너에게 있었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지 마. 시작점은 너한테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바라봐.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는 저런 모양이냐고, 왜 내 자녀는 이런 모양이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는 누가 낳았어? 주워 왔어? 누가 낳냐고요? 지가 낳아놓고, 그죠? 맞아. 그런데 원인은 내가 제공해놓고 내가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보라. 또 하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좌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래요. 얘야, 십자가에 죽었던 나는 어떻게 됐니? 부활했잖아. 너 나 믿으면 어떻게 될 거야?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너 나 믿으면 내가 말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로보지 못할 것이느니라. 아멘. 좌절하지 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심으신 걸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심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뿐만 아니죠. 인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얘야, 힘들지? 얘야,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지? 그래, 나는 얼마나 답답했겠니? 나는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란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 매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니? 인내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며 참고 견디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그를 앉게 하셨느니라. 견디고 견뎌라. 내가 그렇게 했잖아. 지금 나 어디 있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 너도 견디다 보면 그 슬픔이 열매가 되어서 완전한 기쁨으로 바뀔 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과일이 뭐죠? 어? 내가 좋아하거든. 수박? 그 다음 뭐죠? 저는 제철 과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복숭아 안 나와요? 복숭아. 햇살 복숭아.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숭아가 씨앗을 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내가 그 하는 복숭아요, 열매가 됐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면 슬퍼요? 이 복숭아는 기쁨으로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이요,
기쁨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인 걸 믿으십시오. 슬픔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슬픔을 심었다 할지라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슬픔을 심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슬픔이 변하여 나중에 열매가 되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는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안고 가셨기에 나는 당당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뭐다? 결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기쁨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70년이 돼서 해방이야! 가라!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방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 했나요? 독립운동 했을까요? 그냥 안 했다고 그래.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안 했다고. 그냥 얘네들이 한 거란 것은 그발강가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조롱을 맛보고 있네요. 왜냐면 그발강가에 수로 작업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일 한번 해라 보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너네들이 여기 포로를 끌려왔겠어? 이 바보들아. 막 그러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기가 있으니까 그거 악기 좋네. 너 그거 이스라엘에서 그거 불렀다며? 성전에서 찬양했다며? 한번 불러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부르는 사이에 하나님 역사할 거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조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검은 고를 버드나무에다 팍 올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셨죠?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이런 건 괜찮겠는데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보시다가 일을 하세요. 어떻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까 해방이야! 너희들 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레스가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방하라고 했었겠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을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잠자고 있는데 뭐요?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보내. 이렇게 했다면 고레스한테 하나님 직접 그렇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고레스가 왕이 탁 되고 나니까 욕심이 더 생겨.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라가 잘 살려면 식량이 있어야 돼. 근데 식량이 많은 나라를 보니까 저 밑에 이집트가 식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에. 거기를 쳐들어가서 식량을 가져오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를 제패하면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딱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걸리네. 그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가는 길목에 딱 중요한 길목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레스의 군대가 쭉 갔어요. 갔는데 후미를 딱 막아버리면 이건 오도가도 못하는 거야. 큰일 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레스가 머리를 굴려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화 정책을 쓰면 잘 해주면 얘네들이 우리 군대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줄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만 나라만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 데려와서 일 시킨 거 이제는 인심이나 쓰자. 자 너희들 다 돌아가서
그리고 너희들 믿는 신한테 가서 다 예배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얄팍한 그 얄팍함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옆에 그냥 나를 사기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힘들게 한 사람,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있다고요. 그러면 가끔씩 그런 기도 하겠지. 하나님, 저 인간 좀 보내주세요. 저 옆에 교회로 보내든지. 근데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요. 저 설교 시간에 그쪽 못 보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있거든요. 여기 말고, 예? 응. 또 이따 오후에 올라가 볼라, 예? 근데 저는 그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긴장해서 감사해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지나고 나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세우는 고레스예요. 아멘입니다. 누가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셔요. 아파요? 여러분, 아픈 게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고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이요. 기죽지 마요. 그리고요, 기회예요. 어떤 기회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안 아프면 여러분 몸 제대로 안 본다니까. 아프니까 발톱에, 새끼 발톱에 거기에 아프니까 한번 쳐다보지. 안 아프면 쳐다도 안 봐. 저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 발가락 두 개가 엉기발, 왼발 오른발이 달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얼굴 봐봐. 왼쪽 오른쪽이 달라.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은 거울 제대로 안 본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봤더니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다르더라고. 여러분, 아픈 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리고요,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을요, 바벨론 포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포로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군대 생활 처음 갔을 때 훈련 마치고 딱 갔는데 이제 연명장에 막 그 중대원들이 쫙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신병이 저 혼자밖에 없었네. 두 놈 갔는데 한 놈은 또 태권도 유단자로 다른 데 가버리고. 어떻게 혼자 딱 갔더니 뭐 시켜요? 군인들 처음에 가면 노래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내가 노래를. 너무 무시하지 마. 그래도 부를 줄 알아. 딱 불렀어요, 내가. 근데 막 한우성이 불러줬잖아. 뭘 부른 줄 아세요? 실로암. 오주여 당신께, 그러면서 막 불렀더니요,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소대장이 제 귀에다 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신병! 예, 그러더니 앞으로 노래 부를 때 애국가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노래 부르지 말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교참들이 가끔 와서 뒤에다 대고 옆에다 대고 지나가면서 그래요. 오주여 오주여 계속 놀려요. 계속 놀려요. 그랬는데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주일이었어요. 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쫄병이란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는 또 특공병 하게 해가지고 뭐 막걸리도 나오고 막 니나노판이에요. 근데 거기는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대장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병, 예, 그랬더니 대답했죠. 그랬더니 너 오주여 불렀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오늘부터 교회 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 중대원들한테, 이게 진짜요?
소대원들한테 그랬어요. 얘는 앞으로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건들지 마.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제가 조금 깨달아서 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너 왜 안 가냐? 이제 짬밥 먹어가지고 그러냐?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은 나에게 오주여 놀렸지만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오주여를 통해서 어디 가게 하셨어요? 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저는 그날 기억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오다가 그랬다고, 아버지, 엄마, 나 교회가, 눈물이 안 나.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기억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뭘로 씨앗을 심었어요? 응? 눈물로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 이렇게 일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이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누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누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다만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아픔이었네요.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셨네요.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